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입니다.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자녀들 위해서 학교와 교육적인 환경을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기도합니다. 아직은 이렇게 연휴 기간이라 학교를 가진 않아요. 학원을 가죠. 그래서 자녀들이 배움의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이들이 성장과 또는 성숙과 이런 걸 기대하면서 학교나 또는 학원을 갑니다. 이 과정 가운데 정말 자기 인생을 돌아보기도 하고 또는 인생에 관련돼서 낙심하기도 하고 그래요. 자녀들이 배움의 현장에서 낙심하지 않도록 또 이런 공급받는 것, 선한 것을 공급받도록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또 어떤 학문을 이렇게 정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삶의 중심에 있어서 말씀으로 주어지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들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이런 배움의 시기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선생님들을 붙여주시고 특별히 기독교사 선생님들을 붙여주셔서 자녀들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시기 엇나가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정말 신앙적으로 다시금 자신을 돌아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유치부와 유초등부, 중고등부 또 청년부 리더들이 있죠. 이렇게 선생님들 실제적으로 도와주고 공급의 통로가 되는 분들을 우리가 축복하는 기도도 필요하겠습니다. 자녀들 학교와 교육적인 환경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맡기는 기도가 첫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연약 한가운데 있는 교우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항암 치료 중이신 이필재 집사님, 병상에 계시는 이규희 장로님,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술 이후에 완전한 회복으로
지문길 권사님, 강정숙 권사님, 장경순 집사님, 양지원 자매님 회복해 주시도록 맡기는 기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 과정 중에 골절된 부분에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야 되는 분들이 김인경 집사님, 정명자 권사님, 연약한 육신 가운데 하나님께 오늘도 힘을 더해 주시기를 원하는 김숙자 권사님, 조옥혁 권사님, 남희자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의사의 진단이 있지만 하나님이 오늘도 연약한 육신에 힘을 더해 주셔서 그 의사가 진단한 대로 방향이 가지 않도록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한글날이에요. 우리의 언어와 또는 실제로 사회에서 표현되는 여러 언어의 이런 양상이 사실은 공격적이기도 하고 또는 누군가를 축복하는 언어가 되지를 못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말을 할 때 그 말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배워야 되는 시기가 된 것 같기도 해요. 오늘 뭐 다른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가를 축복하라고 하시는 그 언어들에 대하여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고 또 우리가 실제로 좋은 말들을 배울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날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한글날이니까 관련돼서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서 이런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오늘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들의 삶을 돌아보고 자녀들이 실제로 하나님 학교에서 또는 교육적인 환경에서 하나님 여러 가지의 세상 학문을 또는 자신이 믿고 살아가는 동안 믿음의 모든 기준들에 비교해서 세상의 것들을 판단하고 파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의 배움의 현장에서 지혜롭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고 이 모든 일들을 위하여 실제적으로 돕는 기독교사 선생님들, 또 우리의 교회,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또 청년부 리더들과 선생님들을 하나님 힘있게 하셔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삶의 기준과 방향들을 바로 세워나가는데 하나님 실제적으로 믿음의 동역자들의 기도와 함께하고 세워나가는 협력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자녀들 여러 가지의 삶의 과정 속에서 이들이 언어를 사용하는 것에서도 그렇고 그들이 새로운 단어를 배우는 것에서도 그렇고 하나님 축복의 언어와 축복의 단어들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말씀의 기준이 실질적으로 이들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적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글날 특별히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는 부분과 연관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통로되어 우리의 삶이 쓰임 받는데 우리의 언어가 구별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언어로 우리의 삶이 준비되어 가도록 오늘 특별한 날 하나님 새로운 배움이 새로운 구별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분들 하나님 오늘도 돌아보시고 특별히 병상에 계시는 우리 이규희 장로님,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붙들어 주셔서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 특별히 퇴원할 수 있는 과정과 그 길들을 열어주시고 연약한 육신에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필재 집사님 항암 치료 모든 과정을 인도하여 주시고 몸의 상태가 호전되게 하시고 항암의 모든 선한 결과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문길 권사님, 강정숙 권사님, 장경순 집사님, 양지원 자매님 수술 이후에 완전한 회복을 더하여 주시고 김인경 집사님, 정명자 권사님 골절된 부분이 온전히 아물도록 하나님 오늘도 힘을 더하시며 김숙자 권사님, 조옥혁 권사님, 남희자 권사님 연약한 육신 하나님 오늘도 살피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대로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대로 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개개인의 기도의 제목에도 실제적으로 응답하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애가 2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2장 10절 1144페이지부터 1145페이지 2장 마지막 절까지예요. 10절에서
2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 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내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러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애가는 이렇게 애통의 시예요. 애통의 노래예요. 오늘 2장 10절에서 19절까지가 예루살렘 성을 위로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아, 내가 무엇으로 너를 위로할까? 그러죠. 13절에 20절에서 22절까지는 하나님께 향한 기도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대하여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탄원을 하는 거예요. 내용이 전혀 달라요. 앞에 거와 뒤에 것이 나눠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유다 사람들을 향하여 이게 위로하고 또 아유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면서 특이하게 말하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1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이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위로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뭐라고 위로할까? 13절이죠. 그런데 17절은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셨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신 거다.
이 위로의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설명하고 있어요. 또 실제적으로 18절, 19절 같은 경우 위로를 하면서 어떻게 위로해야 되는지 결과적으로 너희는 기도해라.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위로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이고 그래. 예를 들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아이고 하나님이란 분이 왜 그러셨대. 이렇게 하는 게 그 사람, 어려움 당하는 사람에게 위로겠죠. 근데 우린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렇게는 말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러셨냐. 아유 뭐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위로한 방식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위로한 방식은 실제적으로 13절 공감합니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고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 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하고 그럴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구나. 힘들지. 내가 무엇으로 내게 말할 수 있니? 내가 당한 일이 이러이러하구나. 이게 어떻게 보면 공감이란 것이 누군가를 위로하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공감 없이 그냥 위로 드립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공감을 해줘야 돼요. 아프겠다. 얼마나 힘들겠니. 이런 것이 사실 위로의 첫 번째 내용이 되겠죠. 두 번째 내용으로 설명한 것이 좀 전에 말씀드린 확인해 주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공감, 두 번째는 확인. 뭘 확인하냐? 아유 너 어려움 당했구나. 그거 하나님이 정하신 일을 행한 거야. 17절의 내용이 그거예요.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시고 그거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거야. 신명기 27장 28장에 이렇게 행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뭐 신명기 말씀의 대부분이 그런 기록이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질병에 대한 이야기 또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 또는 이런 기근에 대한 이야기, 최소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세 가지의 사인으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 대하여 나라와 민족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경고하다가 행하시는 일을 드러내세요. 세 가지예요. 물론 이렇게 조금 더 추가된 내용도 있겠지만 최소한 기근이 오래되면 나라 전체의 역병이 돌면 이거는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코로나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물론 우리가 심히 어려움을 당한 일에 대하여 성경적으로 단답식으로 딱딱 끊어서 설명한다는 건 되게 좀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지 않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너무 정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설명하고 있으면 그 부분을 말은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 이렇게 흑사병이 돌았어요. 물론 이런 위생의 문제가 쥐들이 돌아다니고 위생적이지 않으니까 흑사병이 돌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생으로만 설명할 수는 없어요. 레위기의 몇몇 부분들은 위생과 연관된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뭐 반점이 생길 경우는 어떻게 하라 이런 방식들을 설명을 하십니다. 제사장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당시의 의사죠. 진단을 내려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말씀대로 적용해 보고 어머 나도 비슷한 사례네.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사장의 말을 따라 진 밖에 있거나 또는 이렇게 사라지고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거나 전염이 되는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하거나 씻어내거나 이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게 아니라 위생적인 기준이나 병적인 것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나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너 알고 보니까 문둥병이야. 이거 확인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위로의 하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명령하신 말씀을 이루신 거구나. 이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는 좀 마음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이 명확하다면 물론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한다는 게 꼭 맞는지 여부를 우리가 판단하기는 쉽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가 이렇게 상담하듯이 알려주거나 병원에서 진단하듯이 알려준다는 게 어떻게 보면 위험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 패턴과 내용과 적용점이 오늘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quiet time, 조용한 시간을 갖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죠. 읽는 동안 어떤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정말 박수치며 비웃고 이런 게 와닿을 수 있어요. 15절이 그래요, 맞아요, 이렇게.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너 기도해라, 19절이 더 깊이 와닿을 수 있어요. 내가 뭐라고 위로할까? 그래, 이 상황이다. 이렇게 특정한 구절들이 오늘 묵상하는 중에 특별히 더 와닿을 수 있어요. 근데 옆에 사람하고 나눠보면 다른 것에 반응해요. 똑같지 않아요. 그런 걸 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구나, 하나님이 확인해 주시는 내용이 있구나. 다시 말해서 나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확인해 주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말씀 묵상을 쭉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알아듣게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다른 사람 손을 빌리지 않는 게,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해석이 들어가고 다른 사람 개인적인 사정이 들어가고 그가 했던 경험이 들어갈 테니까. 그런 면에서 선지자들은 자기 경험이나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내용을 전했으니까 굉장히 안전한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경험도 들어가고 추측도 들어가고 하나님이 하지 않으신데 자기가 생각할 때 지금 이쯤엔 이게 필요할 것 같아서 말을 해요.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의 말이에요. 이걸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오늘 우리들은 이단과 사이비 같은 경우에 자꾸 이게 현혹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궁금해하는 주제에 대해 말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쪽 사람들이. 내가 궁금하면 내가 찾아봐야죠. 내가 성경에서 찾아야죠. 아니면 도움을 청하든지, 저희 같은 사역자들한테. 그래서 저희는 막 찾아가지고 어떻게든 알려드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나에 대해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럴 때는 찾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안정을 주고 삶의 방향을 지정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거 이러야 합니다 하고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자, 확인, 공감을 했다면 확인해 줘야 돼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셔. 하나님께 우리 나아가자. 성경의 말씀이 있잖아요. 주를 향하여 손을 들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확인입니다. 확인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이거 얘기한 거예요. 17절만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셨구만, 끝. 이러면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정하셨으나 지금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을 향하길 원하신다. 여기까지 얘기를 해줘야 되죠. 예레미야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한 겁니다. 17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설명해주고 18절 19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설명했어요. 여기까지 말을 해줘야 위로인 거예요. 우리는 자녀들을 어떻게 위로하나요? 우리 자녀들이 실수를 했어요. 그런 실수한 그것을 위로해 줍니다. 다시 잘할 수 있어. 그때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된 위로가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으로 우리 자녀에게 적용되도록 하나님이 이미 주신 말씀을 그 시간에 적용하길 원하실까요? 우린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그냥 공감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또는 안아주는 것으로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도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돌이켜야 돼. 그게 17절 같은 표현이죠.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 돌이키는 게 중요해. 하나님은 너의 고백을 기다리셔. 그게 지금 18절과 19절이죠.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라.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어라. 지금 예레미야는 굉장히 중요한 위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위로의 가운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로 전달하게 하시는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순간적으로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자녀들에게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그게 잘 안 될 때는 일단 공감해주고 위로하고
방으로 오셔서 찾으세요. 하나님, 지금 제가 저 아이에게 뭐라고 말해줘야 되나요? 이 상황 가운데 우리 목장 식구에게 뭐라고 말해줘야 되나요? 하나님, 전화는 일단 끊었습니다. 제게 말씀을 보내사 위경에서 건져 주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찾는 거예요. 내가 전에 밑줄 긋던 것도 찾고, 또는 검색하는 프로그램에서 이때는 뭐가 필요? 고통이란 단어와 연관돼 뭐가 없을까? 찾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가 그 사람을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아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고 끝났으면 진짜 예레미야 애가 진짜 슬픔의 노래로 끝인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을 행하신 것인데, 지금 중요한 거는 초저녁에 일어나서 부르짖어라.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내 마음을 쏟아라. 어린아이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해 손을 들어라. 이 위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자, 오늘 본문 안에서 살펴볼 또 다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탄원하고, 20절에서 22절이죠. 사람들은 위로해야 되는데 우리는 가끔 거꾸로 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통사정을 하고 하나님께 위로해요. 하나님을 위로한다는 거 이상한데 뭐냐 하면, 하나님,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참아 주십시오. 우리 애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이해를 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신 적 혹시 없으세요?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이왕 물이 다 엎어졌으니 어떡합니까? 하나님 그냥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거꾸로 돼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는 나의 탄식을 다 말해야 돼요. 자, 지금 17절 하나님이 정하신 일을 행하셨으니 18절 19절 너 기도해라.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레미야는 외쳤어요. 그리고 20절 골방으로 들어간 걸로 생각해 보세요. 광장에서 외치고 골방으로 들어갔어요. 20절부터 22절 눈으로 보세요.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습니까?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고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해야 됩니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러지고 처녀와 청년들이 칼에 쓰러지고,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신 겁니다. 지금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들을 부름같이 하셨어요. 하나님, 지금 낳아서 기르는 아이들을 다 내 원수가 멸하게 된 겁니다. 지금 20절에서 22절은 사람에게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말이에요. 하나님께는 다 털어놓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로 20절과 22절까지를 누구한테 해요? 가족들에게 해요. 사람들에게 해요. 지인들에게 한다고요. 나 다 죽어버릴 것 같아. 미칠 것 같아. 다 얘기해요. 그러면 그리고는 하나님께는 오 하나님은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아니잖아요. 속마음은 정반대지 않습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정확하게 하나님께는 탄식을, 사람들에게는 위로를 하고 있어요. 이 순서가 맞습니다. 우리는 거꾸로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모든 일을 어떻게든 해보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오늘 하루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돼버렸네요. 이해하세요 하나님. 왜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못 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사람들 앞에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겁니다. 이게 이중적인 게 아니라 정상적인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다 털어놓는 거예요. 자, 18절과 19절 같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털어놓은 게 20절에서 22절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속이는 게 없어요. 다 얘기해요. 하나님이 길바닥에 다 저렇게 만드신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고, 너희들은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라. 기진한 자녀들을 위하여 주를 향해 손을 들어라. 왜요? 하나님은 이들의 기도를 지금 기다리시니까, 이건 맞으니까. 하나님께 대한 탄식은 내 안에 있으나
사람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는 오해 없이 전달해야 되잖아요. 이걸 거꾸로 하면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다 털어놓으니까 기도할 게 없잖아요. 사실은 하나님께 계속 털어놓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꼭 속상할 때 가슴팍에 얼굴을 묻고 몰라 이렇게 해야지. 다른 사람에게 몰라 하고 그 사람은 잘해봅시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오늘 예레미야는 사람에게 위로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말해주고 하나님께는 탄원을 했어요. 정직한 거예요. 하나님 행하신 일을 인정합니다. 너무 속상하지만 이 두려운 일을 사방에 행하셨네요. 하나님 어떡해요? 이게 탄식이에요. 이건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낮추거나 끌어내리는 고백이 아니라 솔직하게 하는 거예요. 정직한 고백이에요. 하나님께.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내가 아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 가감없이,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까지 전달해야 돼요. 오늘 우리의 기도는 온전한 방식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다 털어놓는 정직으로, 사람에게는 이해와 위로로. 하나님은 의지할, 믿을 존재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받아들여야 되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설명해 줘야 되는 존재예요. 오늘 짧은 본문이지만 예레미야 예가를 통하여 우리는 오늘 위로와 탄원의 대상을 자꾸 바꾸는 부분의 문제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다시금 해결해야 될 것이고, 오늘 하나님 앞에 더 오랜 시간을 고백한 사람은 사람 앞에 말수가 사실 좀 줄어들게 되죠. 이것이 성숙입니다. 신앙적 성숙.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앞에 더 많이 토로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털어놓으시고 하나님 더 의지하시고,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이 행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분의 본심이 무엇인가에 대해 가감없이 말하는 위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여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당한 여러 가지 일들이 실제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데 사용되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에 대해 내가 알고 믿고 따르고 있는 내용이 가감없이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온전한 전달이 되어지도록 위로의 현장에 말씀을 보내사 우리를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놀라운 그 약속의 말씀이 떠올라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짓 없는 진실로, 정직함으로 언제나 투명하게 하나님 앞에는 솔직하게 온전히 나아가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 계속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러한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가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사람들에겐 무엇으로 말해야 되는지 다시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배웁니다. 오늘 우리의 언어를 다시금 다듬으시고 하나님 앞에는 하나도 숨김이 없이 다 온전히 고백하는 정직한 고백자가 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에 대해 본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말씀을 통한 위로로 공감하는 현장으로 우리가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입니다. 325장 1절과 4절 부르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